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를 갈망하며 주를 바라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일생을 살아갑니다. 한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때마다 인생의 중요한 이슈들이 바뀌기는 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대학교 진학하는 일이겠지요. 우리 대학교에 진학한 청년들이나 아니면 졸업한 청년들의 주된 관심사는 뭘까요? 취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취업 준비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 취업한 청년들 관심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결혼하는 데 대부분 있습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지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한 장년들은 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지요.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들이 양육하는 것, 그리고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살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도 관심이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것일까요? 죽음 너머의 세계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너머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이기에 사람들이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가요? 아니면 영원한 삶이 있나요? 하나님이 계신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인가요? 그냥 있다가 사라져버릴 존재인가요? 아니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나요? 이런 모든 것들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죽음 너머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봐도 답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일에 마음을 두게 하는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나 매스미디어에서나 정말 인생의 중요한 주제들에 관해서, 정말 인생이 살고 죽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다루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현재의 결핍과 고통을
줄이고 조금 더 행복하고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동안 조금 더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지요.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줘요. 잠시의 쾌락으로 근본적인 불안을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못 참아해요.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면 더욱더 좋은 것이지요. 성경은 사람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이슈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몇 가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데 죽음 저편에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될지 아니면 두려움에 떨게 될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는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갈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무엇을 하든지 잠시의 기쁨과 즐거움은 있지만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어떻게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교제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또 하나, 우리는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이 어디에 있나요? 사람은 진실로 변화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죽도록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그 힘은 어디에 있나요? 이런 것들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은 살고 죽는 것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관한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신문이나 TV, 잡지, 라디오, 그런 매스미디어에는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침묵합니다. 그 결과 이러한 질문은 사적인 영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누구든지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면 어떻게 이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을까? 죽음 너머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근원적인 갈망, 이것이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을까?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셨습니까? 신문이나 라디오나 TV에서, 주요 매스미디어에서 이런 것들을 다룹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종교적이고 사적인 영역이다 라고 하며 사람들은 쉽게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작고 사소한 것에 민감하고
크고 중요한 일에는 둔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감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이 있다면, 합리적인 사람은 마음을 다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심판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소한 것들에 매여 살아갑니다. 오로지 오늘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지요. 간혹가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학교나 직장이나 또 우리의 이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 것들에 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너무나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는 싫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종교적인 삶들을 살아가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꺼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주일에 교회도 나오지만 정작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 주간 살아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는 그런 경험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일도 없지요. 진리를 찾지도 않습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적이기는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취미 활동도 해야 되지요. 바쁜 직장 생활 하니까 쉬어주기도 해야 하고,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또 여행도 가야 합니다. 할 일이 많다라고 말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믿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목말라하며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치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나의 불치병을 고쳐줄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나는 그를 찾으려고 애쓰지는 않아요. 또 바다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나는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나를 구원해 줄 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나는 그 배를 향하여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아요. 또 나는 이 바다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나는 그 밭을 사기 위하여 그 어떤 것도 팔기 싫어요. 우리는 매우 어둡고 이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들은 외면한 채 사소하고 별 가치 없는 것들에 매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 어떤 사람들도 이와 같은 영혼의 깊은 잠을 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셔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주제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제기했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이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분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분이 너무나 귀하기에 오늘 본문은 그분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기억하시지요? 어떻게 우리들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의로우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간과하시지 않으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관하여 하나님께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지요. 한 집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찾아와요. 문 앞까지 모여서 그 집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께로 나오지만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지요.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 그 중풍병자를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세워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셔요. 네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나 거기에 앉아 있었던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이지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 사람을 때려서 코뼈를 부러뜨렸어요. 그 맞은 사람이 보복하기 전에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가 먼저 저에게 나는 당신이 주먹을 휘둘러서 저 사람의 코뼈를 부러뜨린 것을 용서합니다. 자,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황당하지요. 그때에 맞은 사람이 따집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길래 나를 때린 저 사람을 용서해 줍니까? 맞은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납니다. 당신이 나를 때린 사람을 용서해 줄 그 권리가 없습니다. 나만이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물어요. 도대체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가진 권세를 입증하시기 위하여 그 중풍병을 고쳐주시지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말씀은 거짓입니까? 예수님이 사기꾼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되어지고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나는 죽음 너머에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될지 아니면 두려움에 떨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영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지요. 언제 20살이 되고 언제 40이 되고 언제 60이 되고 언제 80이 됐는지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요. 그 누구도 이 질문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둘 다 영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영원을 보낼 것인지는 이 생에서 결정되어집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덤 너머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선물인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근본적인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잠시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이 되지 않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소유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올림픽에 나아가서 금메달을 딴 한 사람이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가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알고 난 다음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메달을 따고 부와 명성을 얻는 것은 나를 설레게 했고 그리고 나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게 된 것과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설렘과 큰 기쁨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현명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참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여기에도 우리 80 넘으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60대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자, 인생을 지나가는 노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전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기쁘고 즐겁지는 않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기쁘고 즐거운 것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정말 내 영혼의 참된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목말라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은 본래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기 전에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목말라 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기쁨의 샘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때에 이 세상이 주는 천박한 기쁨, 가벼운 즐거움,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매던 그러한 인생의 방황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지요.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와 만물은 너무나 위대하고 광대합니다. 지구는 태양계에 있어서도 아주 작은 그러한 행성이지요. 태양이 지구의 108배인가 109배가 된다라고 하죠. 크기가요. 그리고 이 은하계가 아닌 다른 곳에 태양의 몇천 배가 되는 그러한 다른 태양도 있다라고 합니다. 온 우주를 사람의 지성으로 다 파악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온 우주에 빗대면 이 지구 자체도 티끌과 먼지와 같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한지 우리는 다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강대하신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인간이 다 파악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한한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답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 답은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필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진실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변화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대답에 관해서도 성경에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로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 속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 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와 말씀을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지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예전에 아울리치로 진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 전도 초청잔치에 나왔어요. 그런데 전도대원들이 전도하다가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 짝대기로 이 아이를 후려치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그런데 이 복음 전도 잔치에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이 나왔는데 이 아버지가 술을 먹고 칼을 들고 교회 앞에 왔습니다. 우리 아내, 아들 내어놓으라. 이런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얼마 후에 교회에서 소식이 왔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 봉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여 전도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법고시 시험을 준비했었다라고 합니다. 1차 시험을 붙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차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큰 고민에 빠졌지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인턴 전도사로 한국에 돌아와서 전도사 생활을 하던 중 암 말기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큰 고통이 있어서 병원에 가봤더니 직장암 말기라고 했나요? 병원에서는 몇 개월 살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1년 정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사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수술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들을 쏟아 놓더라고요.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라고 하는데 마음속에 넘치는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의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암덩어리가 자라갑니다. 갈비뼈가 툭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이 갈비뼈가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이 평화에 관해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갈망과 주님 만나 배울 날에 대한 그 소망으로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평화롭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왜 나에게 이렇게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걸렸는지 나는 다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질병 가운데 두셨는지 나는 다 이해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의 고통은 점점 더 커져가지만 커져갈수록 하나님과 누리는 그 화평한 관계,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살아왔던 삶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들이 궁금하며 그렇게 정말 주님 배우기를 사모하며 살아갔어요. 병원에서는 몇 개월 못 버틴다라고 하는데 3년 동안이나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품에 안겨 하나님께로 돌아갔지요.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늘의 평화, 자기 자신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 그래서 죽음도,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에 가져두는 고통도 분명히 작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3년여 동안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한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근원적인 갈망,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이 갈망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까? 우주보다 더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러한 길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라고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말로 다 알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추수감사절이지요. 특별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런저런 은혜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은혜에 여러분들은 기뻐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자요 주님이신 것을 마음 깊이 그렇게 인정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내일에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소하고 하찮은 것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허망한 것들에 매여 우리는 종로로 다며 살아갑니까? 잠시의 즐거움을 주는 것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참된 평화, 참된 기쁨, 이 생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입술에 새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사소한 것, 그렇게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들, 이 질문들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십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우리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의 평생에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